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하신 것은 그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드리죠. 유언하신 것은. 유언은 또 녹음을 해놔야 돼요. 육성으로 녹음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우리가 엄마한테 미리 육성으로 장례는 기독교 장례로 하라 이렇게 육성으로 녹음을 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이제 유언은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도 자식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4대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더 예수님의 유언이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권사님이신데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잘 나오지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 가셔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새벽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전도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식들한테 그 고추 농사 지어서 고추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들 내주고 딸 내주고 고춧가루 만들어서 아들 내주고 딸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몸이 지쳐서 새벽 예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전도하러 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같이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느냐 말이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보실 때에는 그분은 천국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소망이 다인 거예요. 고추 농사 지어서 그거 아들내 나눠주고 딸내 나눠주고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목사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배에 집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어도 언제 어떻게 불이 떨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불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불이 확 떨어지더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그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 그 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하나님 그 고추 못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아니 뭐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 이튿날도 또 기도하는데 그 고추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못해요. 막 불이 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계속 그 하나님이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 딸한테 전화를 했대. 내가 엄마 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전화를 했대. 그런데 이제 좀 한 저녁 때쯤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아니 우리 엄마가 실성을 하셨다고 얼른 집에 가보시라고 전화가 왔대. 고추를 다 뽑아버린 거 목사님이 하셨다고 아직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완전 벙어리가 된 거예요. 실성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버버버버버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누가 자기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뽑아버렸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뽑았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러면 권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다니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 권사님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 또 그 옆에 또 다른 이제 집사님하고 다른 집사님도 옆에 앉혀갖고 같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제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 권사님 옆밭에 고추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추도 다 뽑힐까봐 자기 밭에 고추밭에 고추도 다 뽑힐까봐 새벽 예배 나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고추 농사 지어서 아들내 딸내 주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더 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여 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칭하여 주고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말씀 들어도 그냥 다른 거 뭐 있잖아요. 사사로운 거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거나 지금 이 전도 방법을 터득하고 또 다른 사람 전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 전도 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전도의 그 힘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전도 힘을 쌓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앞으로는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겠지만은 지금 현재에는 우선 내가 내 주변에 내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의 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하셨습니까? 매일 세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우리 지금 목표입니다. 숙제입니다. 매일 세 사람 이상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든지 형제들이든지 전화해서 또 이웃에든지 일터에서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 석가모니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 석가모니도 지금 거기도 열반에 들어가고 깨달음에 그 깨닫는 것에 없는 것을 자꾸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자기 그 욕심을 내려놓아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혼자서 깨달음인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에 거기 깨닫는 것에 거기에만 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깨닫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는 배탈이 나서 음식 잘 못 먹어서 배탈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절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스님들도 절에는 구원이 없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한대요. 구원이 없다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잖아요.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온 우주와 온 만유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에까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을 받아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할 때에 제가 우리 엄마 천국으로 성령에 쌓여서 천국으로 싹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올라가셨다면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했더니 성령에 쌓여서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각할 때에 진짜 우리 엄마 세례 교회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모시는 동안에 교회 모시고 다니면서 세례받게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또 청금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참말로 잘했다. 내가 정말 딸로서 그렇게 효도는 하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교회 모시고 가서 세례받게 하고 또 우리 청금교회 내가 목회자 되고 나서
집사직분 드린 거 정말로 잘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천국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하러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 유교 사상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젖어 있는 거예요. 제사 문화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집안에는 보면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또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예수 믿으셨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셨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여자들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집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구용예배 드리면 핍박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런 것들 보면은 누가 그 저주의 그 재앙을 받습니까? 자식들이, 후손들이 저주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본인들은, 죄지은 본인들은 저주의 재앙을 받지 않아요. 자식들이 저주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 잘생긴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아니 보니까 이번 장례에 가서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큰 손자, 그 집에 큰 손자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볼 때에, 그런 걸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치시니까요. 핍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피 흘려 몸 찢기고 대못 박히고 온갖 물을 다 쏟고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시려고, 그 지옥으로 가는 이들을 구출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 흘려 정말로 그 죄값을 다 청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제약된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제일 중요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전도의 복음을 제1번으로 치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하루속히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믿지 않는 길이 두 갈래 길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 무슨 심판이에요? 불구덩이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저갱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 영생의 길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무저갱의 심판의 길인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의 길로 영원히 살 것이요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타지 않으면서 뜨거운 거 엄청 뜨거운 거예요. 타는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친정엄마,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 천국 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진짜 큰 일이고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부모, 형제들, 이웃, 친지들, 자녀들 얼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정말로 우리와 함께 천국의 영생의 길로 지옥 불심판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속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할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도의 불씨를 당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의 불씨가 활랄 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열정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새 방언을 말하는 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으로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새 방언은. 방언기도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기도만 하셔야 돼요. 아멘. 방언기도가 하늘의 것을 이곳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방언기도 해야 돼요. 방언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기도 하세요. 예?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기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하면 없는 것이 나타나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창조됩니다. 새 창조됩니다. 아멘. 방언기도는 하나님께서 방언기도 하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 새로운 방언을 할 때 또 새로운 영이 또 부어져서 또 한 단계 더 성숙된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워지거든요. 더 새 생명 가운데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방언을 하는 것은 내 약한 것이 강하여집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야곱이, 어제 메시지가 약한 것을 버리라, 그죠? 약한 것을 버리라. 야곱이 힘도 약하고 약해서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미의 리브가의 그 지혜를 얻어서 리브가가 도와줘서 그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은 이제 고향집이 그리워서 고향집에 가고자 할 때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전의 가족들과 재산들과 종들을 먼저 보내어서 총알바지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지도 못하고 그 야복 강가루에서 한 발짝도 뛰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천사가 내려옵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1대1 성령의 통화예요. 성령의 하나님과 1대1로 통화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방언으로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천사가 내려왔어도 바로 그 복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나에게 강함을 주시라, 강함을 주시라.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약하다. 형이 지금
지금 나를 400명인 군사들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강한 군사로 세워달라. 그 400명 군사들도 내가 무찌를 수 있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강한 군사로 키워달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 무엇이 무서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에 두려워 떨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에 두려워 떨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당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장사가 안 돼서, 안 그러면 뭐 빚에 쪼들려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하늘의 천사가, 돕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도 바로 복을 주지 않으니 방언으로 계속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나에게 강한 힘을 달라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강한 힘을 달라고, 정말 나에게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능을 달라고 야곱은 강하게 천사를 잡고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침이 맞도록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이 밝으니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야곱은 그 천사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발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끌어내렸습니다. 나를 복을 주고 가야 돼요. 나를 복을 주고 가야 돼. 나에게 복을 주고 가란 말이에요.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고 가란 말이에요. 나에게 강한 힘을 주고 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의 도움뿐입니다. 나 혼자 홀로 외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친구요,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늘에 올라가는 천사를 붙잡고 발을 끌어내렸으니 천사가 성질이 나서 그 야곱의 그 강한 부분을 꺾어버렸습니다. 한두 뼈를 꺾어버렸어요. 그 우리 인체 중에 한두 뼈 힘줄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강한 것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요, 내 강한 고집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강한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 이를 거르치게 됩니다. 내 강한 고집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강한 알량한 고집, 알량한 아집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한두 뼈를 힘줄을, 골반에 있는 힘줄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두 뼈를 쳤으므로 그게 힘줄이 꺾어진 거예요. 그것은 고집을 꺾으려는 거예요. 고집을 꺾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러라.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나라. 야곱에게 나라를 준 것입니다. 나라를 준 것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군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왕의 자격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로 하라.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권능은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야곱도 권능을 받아 약한 것이 고쳐진 거예요. 약한 것이 고쳐진 거예요.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지인 신방을 갔는데 눈물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이 가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은 멈출지어다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가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봤는데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흘려서 하도 그 눈물을 닦느라고 닦아갖고 눈두덩이가 막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장지에서 또 우리 어르신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해주고 나서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정말 오랜 평생 절에 다닌 사람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절대로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아멘을 그렇게 한다는 건, 한다는 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았는데, 허리가 안 아프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거죠. 아멘? 본인이 속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유언을 받아, 권능을 받아 정말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웃,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표적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받으려면,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방언기도. 아멘. 그냥 생활하면서도 계속 방언기도 입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걸어 다녀도 방언기도하고
버스 타거나 전철 타도 방언 기도 능력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야지. 표적이 나타나야, 권능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오죠. 표적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 고백하죠. 예수를 믿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 표적까지 주신 거예요. 표적,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용해 보시라니까. 그 왜 사용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믿음으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표적으로 여러분들 권능 있게 복음을 전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